지난주였습니다. 성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최아랑이가 무서워하고는 엄마 품에 파고듭니다. 그랬더니 장하람이가 아무 표정도 없이 하는 말입니다. 괜찮아, 지나가는 거야. 근데 지는 그냥 간단한 말 했는데 저를 포함한 함께 있던 교사들이요, 굉장한 답을 찾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지나가는 거야. 당장은 두렵고 무섭게 되는데 괜찮아, 지나가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지나가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힘든 문제,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혹시 감기 걸렸어요? 6일만 버티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막 힘든 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때 말썽 안 부렸습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오늘까지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막 학교 가는 게 힘들고 공부하는 게 힘든 겁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하람이가 한 말대로 괜찮아, 지나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요, 지나가는 그 문제 앞에 그냥 붙들려서 따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왔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시간이 지나서 나한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함을 뺏어가요. 뭔지 모르게 마음의 불안을 갖다 줘요. 자기도 모르게 막 조급해져요. 염려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원망이 돼요. 핑계가 나와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문제에 거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축복을 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게 영원히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430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대물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문제가 있고요, 놔둬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는 막 설치거나 막 불신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 가지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모세가 하는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 걸 한번 봐라. 가만히 있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돌아라. 무너질 때까지 돌아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며 불신앙 버리고 헛된 소리 다 입 다물고 진짜 그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돌아라. 그 여리고는 뭐죠? 나를 자꾸 불신앙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들이 있어요. 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서서 자꾸 내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영적 문제의 여리고들이 있어요. 내가 뭔지 모르게 진짜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전도를 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고 힘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만큼 나만의 이기심과 뭔가 가난의 재앙과 여러 가지 문제 여리고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삶에 자꾸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안 들려진 만큼의 나만의 뭔가 불신앙의 여리고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고 말씀 속에 힘이 없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성취가 되어야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 이상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딱 뭔가 말씀을 거부할 만큼 나만의 여리고들이 있어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성도들끼리 힘을 주고 성도를 살리고 격려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꾸 사람과의 담이 쌓여지는, 내가 뭔가 모르게 진짜 말씀을 포럼하고 그 사람의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자꾸 말들이 나가는 나만의 여리고들이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가 진짜 뭔가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고 깨져갈 수밖에 없는 뭔가 내 서로 마음속에 있는 딱 굳어진 여리고들이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자녀들이 막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의 여리고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의 여리고는요, 깨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이 있어요. 막 악을 쓰고 막 뭔가 걸기라고 그런 싸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은 마귀가 원하는 반대편에 서라. 마귀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올 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보니까 온갖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담이 듣기에 솔깃한 얘기, 하와가 듣기에 뭔가 마음이 끌리는 얘기, 뭔가 딱 계산해 보니까 좋은 얘기.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는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뭔가 착각에 빠지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고 전혀 죽는다고 했는데 나의 행복은 에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존재인데, 예배하는 존재인데,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속이는 저놈은 누구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원하는 반대편에 서야 돼요. 근데 이상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럴듯해 보여요. 좋게 느껴져요. 그걸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욕심난 게 아닙니다. 욥의 그 엄청난 재산이 욕심난 게 아니에요. 욥의 건강이 욕심낸 게 아니에요. 욥과 좋은 대인관계를 막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거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게 자녀, 돈, 건강,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다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은들 내게 축복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불신자가 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고마움을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욥이 너무 감사하죠. 마귀가 원하는 반대편에 썼어요. 그러니까 욥기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는 말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욥이 그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근데 사단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단이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가게 되죠.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반대로 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가만히 있을 때는 막 설쳐대요. 막 사람을 찾아가고 내 방법 찾아가고 인본 주시고,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요 굉장히 무기력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 원하는 유혹의 반대편에 설 때는요 이상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그 유혹에 밀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땐 가만히 있고요, 본격적으로 꺾을 때는 꺾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반대편에 설 때는 서야 되고요.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분별하자.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람이가 이 말하면 좋을 텐데. 하람아 한번 해봐. 괜찮아, 지나가는 거야. 그럼 말하는데요, 표정 보셨어요? 제 표정이 무표정이거든요.
웃어야 될 때 웃지도 않고요. 화날 때 화나지도 않고요. 그냥 괜찮아.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요. 사단이 원하는 것 앞에 무표정으로 괜찮아. 사단 네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셨어. 여러분 좀 믿음에 딱 근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대항할 왕 사울 임금은 이미 져버렸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졌어요. 군사들 누구 한 명도 골리앗과 맞붙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백성들, 모든 군사들 하나같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생각은 이겁니다. 누가 감히 골리앗과 붙을 거냐?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냐? 나가봤자 개죽음 당한다. 사람들 이미 생각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승리에 대한 희망도 안 보이고 그냥 불신한 그 자체, 무너진 그 자체, 실패된 그 자체. 그 와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일 겁니다. 하다못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도요. 다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뭔가 상대가 안 될 때 하는 말이죠. 그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성경 모르는 사람도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거. 하나의 동화처럼 들려요. 그럼 말씀 들으면 우리가 사울왕 편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 불신앙의 자리, 낙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 핑계 자리에 서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선택한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말씀은 알아요. 딱 문제 생기면 누구 편에 서요? 사울이 선택한 불신한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없어요. 기도할 힘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얘기하고 불신한 대로 막 불신앙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반대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현장 살립니다. 복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야 부모가 복음의 사람으로 서야 자녀가 삽니다. 중직자가 진짜 복음의 중직자가 돼야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가 돼야 현장 살릴 수가 있고 시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목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현장을 살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면 밀려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 스다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요? 침공을 해요. 자,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의 국력과 그 군사력을 갖고는 골리앗 군대를 막을 힘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무슨 외적인 힘도 그렇고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생각의 무장도 그렇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 여러분 복음 놓치면은요 재앙 막을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복음을 놓치면 자녀들의 방황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내게는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 잃어버리면 자기 영적 문제 걸려드는 거예요. 사울 임금은 분명히 하나님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상의 하나님으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역사책으로만 갖고 있지 성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문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놓치면은요, 세상 앞에 조롱당합니다. 오늘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지금 골리앗이 이 얘기를 한 달째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대표를 나한테 보내라. 한번 나랑 맞짱 붙자.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 될게.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 될게. 한 사람 보내라. 그러니까 계속 한 달을 떠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데 단 한 명도 그 모욕을 들으면서 나설 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복음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조롱당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집에 왜 이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잃어버리면 계속 문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복음 잃어버리면 세상 앞에 조롱당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역의 교회가 건축되면은요, 지역 주민들 죽음을 각오하고 반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땅값 떨어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땅값 떨어집니까?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예수쟁이도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입만 안 그래요. 주둥아리만 뜬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은 잘해. 그런데 행실이 없어.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지금 골리앗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골리앗의 조롱입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군사들이요,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문제가 오면 올수록 마음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내게 평안이 없을까? 왜 내게 자꾸 감사가 없이 원망이 자꾸 빠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올까? 우리 아이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부부는 왜 자꾸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서로 등지고 살아야 될까? 왜 내 삶에 자꾸 문제가 올까? 찾아내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언약 찾아가기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사는 길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모욕하고 조롱하고 협박을 하는데도요, 모든 사람이 요지부동, 힘이 없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싸워야 될 건 싸우지 못하고 엉뚱한 데 이제 화풀이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무슨 얘기죠? 지금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신분을 보낸 거예요. 너희 형들이 7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먹을 양식 좀 갖다 주고 와라. 그 신부를 온 거예요. 그럼 먼 길을 왔잖아요. 죽음을 물쓰고 왔잖아요. 그럼 자기 동생 칭찬해야 되잖아요.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안쓰럽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 앞에는 한마디 못하는 이 형들 엘리압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 동생을, 애꿎은 동생을 진짜 책망하고 네 교만함과 네 악도감을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요, 싸우지 않을 일에 싸우게 돼요. 이상하죠? 그게 감정 상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자꾸 핑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발판이 되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복음이 좀 전달되게 해볼까?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어떻게 하면 힘을 얻게 한번 해볼까? 나와 관계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할까?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 이상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자꾸 말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믿음은 열매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리든 어른이든 만났던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하면 할수록 자꾸 복음이 좋아지고 교회가 마음이 열려지고 강단 말씀이 들려지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만난 사람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말씀을 자꾸 못 듣고 있다.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오늘 엘리압이 했던 선택의 문제들이에요. 자, 이제는 진짜 좀 복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요, 다윗의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분이 뭐냐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저 골리앗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저 골리앗을 꺾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는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날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진짜 나설 이유가 있는 사람, 먼 발제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맞다면, 교회를 위한 것이 맞다면, 전도를 위한 것이 맞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 맞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걸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 가진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요. 수원한빛교회 안에 중지자 중에 우리 성도 중에 그냥 구경꾼만이 아니라 복음 가진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 지금 시간표 속에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냔 말이에요. 정말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예요. 정말 내가 누구와 함께 기도팀을 이룰 것이고 누구와 함께 전도팀을 이룰 것이고 누구와 함께 우리가 렘노트를 살릴 수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함께 포럼을 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저 청와대 안에, 저 국회 안에 당력 때문이 아니라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말 위기가 왔는데 또 일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느냐, 임시 대응책이 말고요. 지금 여야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야당에서는 그래,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민심을 돌려볼까, 표 하나 얻어볼까, 그 말이에요. 지금 또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만회해볼까, 그것밖에 관심 없잖아요. 정말 이 시대 보고 통탄하는 사람, 진짜 십자가 지는 사람 한 사람 일어나야 되잖아요. 표 때문이 아니라, 인기관리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일어나야 나라가 제대로 갈 거 아닙니까? 제2, 제3의 세월호가 또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교회와 전도와 우리 후대 살리는 것 때문에, 나라와 민족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한 말입니다. 오늘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진짜 탄식을 아는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인격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보다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표를 보는 사람. 지금 골리앗 앞에서 지금 시간표는 숨어있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간이 코알만 해가지고 불신앙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 안 돼요. 이때는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진짜 믿음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는 시간표예요. 그래, 맞다. 우리 힘을 가지고는, 우리 군사력과 국력을 가지고는 골리앗과 그 군대를 막을 힘이 없는 건 맞다. 그러니까 낙심만 할 거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거냐? 서로 원망하고 우리끼리 싸울 거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요. 함께 기도팀을 이루고 함께 전도팀을 이루고 함께 한 마음을 될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린 다윗이었어요. 그것도 무슨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목동으로 있던 아이였어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를 바꿔가는 것이죠. 여러분 37절에 다윗이 확신한 게 있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죠? 지금 다윗이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죠. 나를 골리앗과 싸우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말렸어요. 얘 안 된다. 너는 어린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수였다. 저 3m 거구의 저 장수를 네가 무슨 재주로 이기겠냐.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 비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면 맞아요. 자기 눈으로 본 건 맞아요. 상대는 안 됐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때로는 사자가 곰이 들이닥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 손에서도 건져낼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요, 뭔가 한 대 맞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기 생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죠. 가라.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다윗에게 한 가지가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살아오는 건 많은 위기 있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람도 어찌 도와줄 수 없는 진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래, 지나가는 문제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들, 그러면 오늘 위기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당한 문제 때문에 떠날 뿐 아니잖아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는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막 책망을 합니다.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 떨린 형들이요, 다윗 앞에는 자신만만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게 29절이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어찌 골리앗과 싸울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때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중직자는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직분 때문에 내가 부담이 아니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공부할 이유를 알고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저래? 뭐 좀 부유한 아이들하고 비교할 게, 그게 실패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문제를 내게 왜 주셨을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예배를 왜 해야 되느냐? 예배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유를 안다는 건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질 땐 믿음을 갖고, 도전할 땐 도전하고, 영적 싸움할 땐 싸우고, 내가 잠잠할 땐 잠잠하고, 그게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후대를 살려야 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부모는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냥 간단한 이유입니다. 내 자식이잖아요. 그 이상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이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때는요,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하는 이유가 아깝습니까? 이유 있는 사람 아깝지 않습니다. 이유 있는 사람 토달지 않습니다. 이유 있는 사람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으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을 가졌어요. 그게 오늘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 아는 얘기 좀 한번 읽어보세요. 4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러면 47절 한번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소리를 합니다. 이거는 말을 잘 만들어 한 게 아니에요. 말쟁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오는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좀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앞에 있다면은요, 문제가 왔을 때는요, 불신앙의 소리에 잡히지 말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 무릎 꿇고 밤새 하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올바른 고백을 하세요. 올바른 생각을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오늘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오늘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온 땅이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믿음의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말들, 기도 양쪽에서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또 마귀도 들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고백을 사단이 들으면서 좀 도망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으로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꺾습니다.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골리앗이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완전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손에 방패로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다 할지라도요, 눈은 막을 수 없잖아요. 투구를 써도 눈을 가리면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은 가릴 수 없는데 여기 빈데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돌 하나 던지는데, 물맷돌을 던지는데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게 그동안의 준비였어요. 양을 치면서 준비였어요. 여러분, 좀 이런 믿음의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자기 실력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세요. 모든 사람은 위기라고 봤는데 다윗에게는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떠는 시간표인데 다윗에게는 믿음에 도전하는 시간표였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무너져 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워 무너지는 시간표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기회를 가지실랍니까? 한번 눈을 째려보고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어디에 섰습니까? 물어봐요. 우리 김전사 지금까지 어디에 섰습니까? 말 잘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보니까 온 시간이 더 많긴 해. 그죠? 근데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거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속지 말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지금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전쟁터에 왔어요. 이제 골리앗과 싸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기는 시간상이 아침 일찍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단의 시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꼭 중요해서 해야 되는데 미적미적대는 사람 있잖아요. 에이씨, 귀찮아서. 오늘은 뭐 좀 몸이 찌분해서. 오늘은 좀 기분이 꿀꿀해서. 뭔가 자꾸 미적미적대는 사람 있죠?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뭔가 핑계대고 뭔가 해야 되는데 뭐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 터져 있고 학생들 그러고 있잖아요. 미적미적대는 거 있죠. 그러다가 공부 이따 해야지 뭐 해야지. 미적미적대입니다. 그래요. 성경 보는 거요. 봐야지 뭐. 근데 보니까 우리 대청정부도 약속 그렇게 꿀떡같이 하고 손가락 걸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요. 그냥 이렇게 속을 안 본 사람이 그냥 시커먼 것만 끝난 사람 많아요 지금. 미적미적대입니다. 기도해야지. 그래 이제 새벽 기도 해야지. 미적대입니다. 아마 1월 초에 여러분 얼마나 결단하셨어요. 미적대다가 이제 5월달 갑니다. 근데 2015년 됩니다. 주여 이 죄인 또 그러는데 결단합니다. 또 미적대입니다. 그런데 2030년 됩니다. 미적대다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그런 데네요. 지옥 가면은 껄껄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 믿을 걸. 그때 누가 전도할 때 그래 교회 예수 믿고 간다고 할 껄껄껄 그런 데네요. 좀 부탁합니다. 좀 아침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믿음에 딱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요즘이요 새벽 기도할 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 그 공기 보시고 새벽 하늘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제죠. 바람이 심하게 불었잖아요. 비도 많이 왔잖아요. 야 새벽 하늘 어느 물감으로 그린데 그렇게 화려한 물감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보셨어요? 새벽에 그 하늘 보셨어요? 여러분 새벽 공기 딱 마시는데요. 야 공기가 이렇게 달구나. 매연 싹 사라지고 공기 뭡니까? 모든 거 사라지고 너무 맑은 공기 마셔보셨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썰렁합니까? 정말 부탁합니다. 새벽 좀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아버지의 심부름하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려고 보니까 자기가 보호했던 양들은 누군가 또 맡게 되잖아요. 세밀하게 양을 얘기합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을 자기 역할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을 때 사소한 일 같습니까?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설 때를 알고 들어갈 때를 아는 사람, 내가 할 말을 알고 입을 다물 때를 아는 사람, 그게 자기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오겠습니까? 부모가 자녀 앞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해야 될 게 안 할 때 있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비로서 참 때로는 부끄러울 때 너무 많은 거 있죠. 우리가 중직자로서
내가 나서야 될 때와 내가 은밀하게 조용히 할 때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패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안 할 말은 하고 할 말은 안 하는 사람. 나서야 될 때는 숨고 안 나설 때 나선 사람.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월호가 있습니다. 구조대원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섰다가 문제 오면 어떡할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 사이에 내가 배에 올라갔다 사람 끄집어내다가 나도 가라앉으면 어쩔까? 계산하고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뭇거릴 때 300명 가까이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했더라면 너무 감사한 게 한 사람이 평범한 시민이 제주도 일하러 갔다가 가는 사이에 침몰한 거예요. 자기도 당황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보니까 그 뱃속에서 애들이 막 부르짖는 거야. 아저씨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커튼을 만들어가지고 엮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배가 기울어지는데 무슨 힘을 지탱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한 손은 뭔가 잡고 한 끌어올리는데 되겠냔 말이에요. 커튼이 또 풀어지니까 애들이 떨어져요. 추락을 해요. 그러니까 소방호수 갖고 온 거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60명을 살린 거예요. 이런 한 사람 말이에요. 나서야 될 때 나설 줄 아는 사람. 중직자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해야 되고요. 잠잠할 땐 잠잠할 줄 알고요. 내가 나설 때는 생명 걸 줄 알고요. 내가 은밀하게 할 때는 조용히 할 줄 알고요. 이게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죠. 결국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꺾어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요. 불신앙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게 응답이죠. 모두를 살렸어요. 나라를 살렸어요. 그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맞고 교회를 위한 것이 맞고 전도와 우리 후대를 위한 것이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 거기에 설 수 있는 믿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믿음의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